기원전 5, 6세기 중국 춘추시대 정치가요, 사상가며 교육자요 시인이었던 유학자 공자 쿵쭈. 공자가 중국의 고대 국가 요순 때부터 주나라 때까지의 정사에 관한 문서들, 왕들이 신하에게 지시한 훈계와 백성들에게 내린 포고와 명령, 신하가 군왕에게 올린 진언, 전쟁을 앞두고 백성과 장병들에게 했던 훈시, 대신들 사이에 대화들을 정리해서 여러 책들을 편찬하고 5권의 유교 경전인 오경을 만들었고, 그 오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아 누리기 원하는 5가지의 복, 모든 사람이 원하는 오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는 오래오래 사는 것이고, 부는 부자가 돼 살아가는데 불편 없이 풍요하게 사는 것이며, 강령은 육체와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유호덕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것이며, 고종명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고 천수를 다 누리며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소오경을 경전으로 삼는 유교의 교조 쿵쭈만 오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본능적으로 이 5가지의 복, 오복을 사모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왕궁이나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사는 사람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몽고 사막과 사하라 사막의 끝없는 들판에서 양과 염소, 약대 몇 마리 데리고 사는 가난한 사람도, 아마존과 필리핀 정글, 아프리카 사막이나 북극 동토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도 오복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은 물론 옛사람이나 현대인들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의 오복을 소원합니다. 내가 선교사역을 다녔던 중국, 필리핀,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 동남아 여러 나라 시장이나 크고 작은 식당, 사업체, 심지어 개인집, 문설주나 대문이나 건물 벽에 오복을 영원하는 한문 문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오복을 소원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전 천년경 천하 제일의 부자였고 지혜지존의 철인이었던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천리를 논하고
땅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곤충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보고 심오한 천지자연 사물의 이치와 하늘의 바른 이치를 깨닫고 3000개의 속담 명언의 잠언을 말하고 1005개의 노래를 작사했던 솔로몬도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명의 오복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천재적인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오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서경의 오복과 성경의 오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유교의 오복과 기독교의 오복, 서경의 오복과 잠언의 오복, 2500년 전에 쿵즈가 가르쳤던 오복과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가르쳤던 오복을 비교해서 강론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5가지의 복, 오복의 비밀입니다. 쿵즈가 가르친 유교의 오복은 나무로 우거진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어디에 금이 매장되어 있고 어디쯤에 은과 주석과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말하고, 검풀은 바다를 가리켜 저 넓은 바다 어디쯤에 천연가스와 석탄이 기름이 매장되어 있으며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주기는 하면서 금은 석탄의 매장 장소나 채굴 방법은 알려주지 못하고 고기가 있는 곳과 고기 잡는 방법도 알려주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가르친 성경의 오복, 잠언의 오복은 산, 어디, 어느 장소에 금과 은과 주석과 석탄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채굴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고기들이 있는 곳과 어획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유교의 오복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오복은 알아도 복받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오복, 성경의 오복은 복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교의 성경은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성경은 축복의 비밀과 축복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에서 가르쳐주신 오복의 비밀,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명의 오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봅니다. 첫째, 1절, 2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My son, don't forget my law, but let your heart keep my commandments.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For length of days and long life and peace they will add to you. 이 말씀은 오복 중에서 첫째인 장수의 복과 셋째인 평강을 누리는 유호덕과 다섯째인 일생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하는 고종명, 오래오래 사는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강령과 춘수를 다 누리고 편안히 죽는 고종명의 축복 비결을 말씀한 것인데, 그 비밀은 첫째,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토라키는 나의 명령의 미츠와와 같은 뜻으로 모세 오경 같은 특별한 율법보다는 잠언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교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레베키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 사상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에 이초르는 보호하며 지킨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며, 장수한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해, 우샤노트 하임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삶의 날들을 의미하고, 평강의 샬롬은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의 평정 상태로 육체의 건강에서 정치적인 동맹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국가의 태평성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순종하고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잊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킴으로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오복 중에서 네 번째인 유호덕의 복을 뛰어넘는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공자는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삶,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삶을 유호덕이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Let not mercy and truth leave you.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자란 말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베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순종과 헌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진리의 에메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키는 성실성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장신구를 목걸이처럼 목에 매달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자한 마음을 간직해서 지키고 자신이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진리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4절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저주 멸망 직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낸 모세처럼 위기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아 비참하게 버림받아 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받은 솔로몬처럼. 세 번째,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아 인류 종말 계시 70일의 비밀 계시를 받은 다니엘. 네 번째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계속적인 범죄로 이혼당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듯이 천년 왕국 때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 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다섯 번째는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에서는 대환란의 저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민족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말,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진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쿵주의 유교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삶의 축복으로 말했지만 기독교의 성경은 유교의 교훈을 까마득히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축복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와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He shall direct your path. 이것은 유교에서 쿵주가 가르친 세 번째 복인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구촌 80억 중에서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단언컨대 아담의 범죄와 함께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사리와 상식을 벗어난 광폐의 악한 생각들이 시궁창의 오물처럼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을 뿐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설파한 강령은 그린의 떡이 될 뿐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고타마 시다르트를 찾아왔습니다. 석가모니는 부인에게 이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만나 데리고 온다면 부인의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석가모니의 말을 들은 부인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희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석가에게 돌아와서 풀이 죽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다르트는 여인에게 그렇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다며 여인에게 죽은 아들의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종교는 훌륭한 가르침과 철학은 있어도 가르침을 지킬 생명과 능력은 없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세상 종교는 그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이여 부활하신 예수는 죽은 백부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 죽었고 자기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그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도 나약함을 강하게 해주고 평강으로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의뢰한다는 말에 베타흐는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는 의미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이 말씀에서 명철은 하나님 신앙을 배제한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을 의미하니 인간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계산적인 지식을 버리고 체험적인 지식,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 우리의 진로와 우리 앞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57년차 목회를 돌아볼 때 나의 처음 30년 목회는 내 얕은 신학과 내 작은 신앙과 내 미천한 경험과 지식을 앞세웠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목회였고 나의 나중 37년 그 중에서 마지막 15년 정도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목회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주를 섬기게 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7,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은 공자가 첫 번째 복으로 말한 수와 세 번째 복으로 가르친 강령과 다섯째 축복인 고종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건강에 좋은 약, 만병통치의 양약, 무병장수를 도와주는 신비의 약들이 세상에 나온 시대는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도 식이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병원을 찾는 환자는 날로 늘어나며 질병으로 죽는 사람은 증가하고 병원의 영안실은 만원이며 화장터는 시체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놈 사단마귀 귀신은 약으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을 어겨서 생긴 병은 약으로 고치기도 하지만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질병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치료가 되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와 질병과 저주의 집을 짓는 것은 죄와 악을 틈타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니 잠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It will be health to your body and marrow to your bones. 이 말씀에서 양약이라고 하는 말, health, 건강, 활력, 무병, 치료의 히브리어 리페우트는 꿰매어 고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암세포를 수술로 제거하고 쪼갠 살을 꿰매어 고치듯이 완전한 질병의 치료를 가리키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말의 골수, 애챔은 뼈와 골격을 의미하고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쉬쿠는 물을 대준다, 물을 죽인다고 하는 뜻으로 뼛속까지 자리 잡은 질병의 근원을 모두 고쳐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질병 치료가 있기에 죽을 때까지 건강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악을 버려서 질병들이 모두 고침받고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축복으로 죽는 시간까지 건강을 누리는 고정명의 축복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공자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복 중 두 번째인 재물의 복, 물질 풍성과 사업 번영의 복, 부유함과 부자가 되는 복과 비교되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집의 물질이 풍요해지고 넉넉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금은 동철 목속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진분설주나 벽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며 소나 악어나 뱀 등 짐승을 숭배하거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몸의 안전을 위해서 팬티에 부적을 달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는 등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무익한 일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지혜의 지존 솔로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부여의 축복, 물질 풍요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소유물로 여호와를 섬기는 말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소유의 10분의 1인 11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두 번째,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9절 34장 20절 레위기 23장 10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첫 번째로 받는 월급, 사업을 개업해서 첫날 얻은 수입, 그리고 가게를 매일매일 가게를 열어서 매일 첫 번째 매상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11조를 드리거나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두 소산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 차고 새로운 포도주가 계속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오복과 성경의 오복, 쿵주의 오복과 솔로몬의 오복은 같은 복 같아도 복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높낮이와 질이 다르고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르며 복을 누리는 복의 크기도 다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 오복은 유교에서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잠언서 5장 이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10절을 읽다가 여기에 오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것을 깨닫고 오복을 가르쳤는데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이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가히 상상을 못할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의 오복과 성경의 오복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어떤 복이고 그 축복이 어디에 있으며 그 축복은 어떻게 받으며 누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복을 찾아 몽유병자처럼 세상의 길에서 방황할 때 올바른 축복의 길을 밝히 알아서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룡의 오복을 받아 누리고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천국에도 상급을 쌓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두 번째로 축복의 유효기간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오복과 성경의 오복을 전하는 것은 축복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비상약병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유통기간이 지난 약들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감기약, 소화약, 진통제를 찾았는데 어떤 약들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난 것들이 있어서 효능 가치가 없어 내버려야 하는 약들이 있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의 근원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지만 어느 날 인류에게 축복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아멘. 휴거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대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며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휴거의 날에 지구촌에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지구촌에서 증발해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땅에 남아 7년 동안 개활단의 지구촌 심판 재앙을 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촌을 떠나서 공중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는 그동안 세상에서 받아 누렸던 오복과 그 이상의 모든 축복을 지상에 남겨둔 채 지구촌에서 사라짐으로 축복의 유효기간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만 지구촌에 남아있게 될 사람들도 지구 파멸과 세상 종말의 대환란이 극심함으로 축복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지구촌 축복의 유효기간 만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화산 풍화의 자연재해 징조들을 볼 때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복의 복을 받아 누리되 축복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선교사들과 나누며 주의 일에 사용하다가 그날의 휴거의 환희와 감격으로 지구촌을 떠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